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만나니까 제 마음이 기쁘고 힘이 나요. 왠가 하니까 내 우군이 이렇게 많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지니까 마음이 아주 힘이 되고 기분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일이 찬양하는 일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목사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하셨죠.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 하도록 지으셨다? 찬양하도록 지으셨어요. 찬양하도록 지었기 때문에 찬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성도는 사람 아니에요. 비행기는 하늘을 날도록 지었습니다. 하늘을 날지 못하는 비행기는 비행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찬양을 제일 많이 해요. 찬양을 제일 많이 하지만은 음악적으로는 찬양을 참 잘하는데 예배적인 찬양을 잘 몰라요. 하나님은 음악적인 그런 기능 좋은 찬양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신다고요? 요한복음 4장 23절,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찬양은 예배가 돼야 돼요. 그렇겠죠? 예배가 되지 않는 찬양은 하나님 안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음악을 배우면서 예배적인 찬양을 배우지 못하고 음악적인 찬양을 많이 배웠습니다. 음악적인 찬양은 사람을 즐겁게 하고 육신을 기쁘게 하는 그런 음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적인 찬양이 어떤 것인지는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따라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됨의 이 어마어마한 찬양의 축복들을 다윗처럼 누리는 그런 좀 시작이 되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형통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찬양으로 인하여서 형통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시편은 찬양 중에 찬양입니다. 그래서 1편에 아주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어요. 찬양이 뭐냐 물으신다면은 1편에 시작하면서 설명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여호와의 말씀을 뭐 하는 것이다? 즐기는 거예요. 음악을 즐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묵상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사람들은 말씀이 묵상이 되어져야 됩니다. 음악이 즐거워지면 안 돼요. 말씀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조금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찬양은 뭐냐? 인생을 형통하게 만드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렇죠? 형통 인생의 비법이다. 비법이란 말은 아무나 아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죠. 그러겠죠? 아까도 말씀했듯이 찬양하는데 음악적으로 끌고 가고 음악적으로 뭔가 이 준비를 많이 하면요, 예배가 아닙니다. 그건요, 발표회고 연주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예배가 되기 위한 조건이 뭐냐? 예배만 되면은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형통한 자의 축복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음악인들, 찬양인들은 이 비밀을 꼭 누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또 찬양하면서 배워야 될 중요한 부분들이죠. 성경이 무엇이냐?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런 하나의 답을 달았습니다. 성경은 인간 사용 설명서다. 뭐 좋은 전자제품들, 값비싼 전자제품들은 틀림없이 거기에 뭐가 따라옵니까? 사용 설명서가 따라와요. 우리는 전자제품보다 1000배 만배는 귀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요 아주 정밀하고 아주 가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태어날 때 내 사용 설명서를 가지고 태어난 자는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어려운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이해하는데 어려워요. 부모도 자식을 낳았지만은 자기 배로 낳은 자식도 부모도 이해를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사용 설명서가 없어요. 그래서 어렵단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책이 뭐냐 물으신다면은 인간에 대한 사용 설명서를 가지고 설명서가 여기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여기 나와요. 그래서 형통한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사용 설명서예요. 인간은 뭐 하도록 지으셨느냐? 찬양하도록 지었다. 그렇겠죠? 어떤 찬양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인가? 성경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찾아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사람이 되어집니다. 성경을 읽어야 사람다워집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기뻐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창조 목적입니다. 인간을 지으신 창조 목적이 찬양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했듯이 찬양하지 않는 인간은 인간이 아닙니다. 시편의 말씀 따르면요, 짐승이요. 주일날 예배를 많이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요구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2절 말씀 보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존재하게 하려 함이니라. 원문은 그래요. 창조 목적이 찬양이라면요, 존재 목적도 뭡니까? 찬양하는 겁니다. 삶의 목적이 찬양이요. 그래서 찬양은 아주 성도 신앙생활에 중요합니다. 인간다워지고 인간답게 사는 비밀을 하나님 찬양을 통해서 이루실 것을 그렇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자, 이런 인간인데 우리가 한 대로 성경 말씀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말씀 보니까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다르게 무슨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의 특징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시는데 영적인 존재로 지어서 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으로 교제하며 하나님과 임마누엘을 누릴 수 있는 이런 특권과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지고도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여러분 잘 아신 내용이죠. 하나님 떠남.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또 한 찬양과 좀 연결해 보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찬양의 눈으로 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렇죠? 창세기 3장 사건을 찬양의 눈으로 보면요, 저는 그렇게 보여서 음악하는 사람들, 음악을 조금 잘하는 사람들은 전부가 내가 하나님이라, 내가 최고라. 어떤 가수의 말대로 내가 제일 잘 나가. 음악하는 사람들은 이런 교만이 꽉 찼습니다. 사실은 또 그런 마음이, 자부심이 있어야 앞에 서서도 떨리지 않습니다. 나는 찬양 못해, 나는 누구보다 못해 이러면요, 어떤 사람 앉아있으면 그 앞에 떨면서 노래할 수 없어요. 늘 자부심을 가집니다. 늘 자만심을 가지고요, 그렇게 노래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음악인들 가운데는요 굉장히 유명한 이름 가진 인물들이 참 많습니다. 뭐 신해철 같은 사람은 마왕이요, 서태지 같은 사람은 뭐요? 문화대통령이요. 굉장한 이름을 가지고 무대에 서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만은, 결국 하나님 떠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녀가 되어지고 마귀의 노래를 부른 존재가 되었어요. 마귀 노래입니다. 제가 대학원 서울에 올라왔었을 때 불교에서 기독교는 100년도 안 된 역사인데 왜 이렇게 포교가 잘 되느냐, 전도가 잘 되느냐, 그 특성을 한번 찾아보라. 뭐가 있느냐. 그래서 젊은 똑똑한 중들이 알아보니까 기독교는 우리가 가지지 못하는 뭐가 있다? 찬양이 있습니다. 이 전도에 굉장한 힘을 가진 비밀이 있어요. 불교 똑똑한 중들이 진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지 못하는 찬양 때문에, 찬송 때문에 이 기독교가 100년도 안 됐는데 우리를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만들자. 그래서 만든 것이 뭡니까? 찬불가예요. 찬불가는 성경 말씀대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우상이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우상이에요. 못 듣습니다. 그렇죠? 무슬림 같은 종교는 하루에 엉덩이만 5번 쳐들면은 좋은 예배로 끝나는 겁니다. 저 불교 같은 데는 목탁만 좀 두드리고 연불 몇 자락 하면요 끝나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게 아니요. 눈을 지으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라,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라. 우리의 찬양을 누가 보시고 들으십니까? 하나님 다 보고 들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찬양하는 모든 자들에게 형통한 축복을 주십니다. 이거는 찬양자가 누릴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가장 찬송 순서가 많은 이유가 그겁니다. 찬송 순서가 순수로 따지면요 예배 시간에 70%는 찬양 순서입니다. 그렇죠? 기도해야 될 무리들은 앞에 이렇게 안 모아요. 찬양대는 모읍니다. 그렇죠? 또 기도를 지휘하는 지휘자는 없어요. 찬양대 지휘자는 있습니다.
찬양을 위해서는 악기가 필요해요. 비싸지만 있어야 됩니다. 성경적입니다. 반주가 필요해요. 그렇죠? 어떤 교회는 막 수억을 들여가지고 파이프 오르간 설치합니다. 필요해 사실은요. 그만큼 기독교는 찬양의 종교다. 다른 종교하고 다른 어떤 큰 점이 있다면요, 기독교는 그거예요. 왜? 이미 우리는 다 받아버렸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에 이미 하나님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고린도서 6장 10절 말씀대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지만은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미 우리는 다 받았어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배경을 가진 자들은 이제 할 일 하나밖에 없어 사실은요.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면 돼요. 영광 돌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신 은혜를 주시게 되어 있어요. 은혜를 받으면 찬양하면 돼요. 그게 전도입니다. 누가 제일 잘했어요? 다윗입니다. 여러분들은 찬양의 축복과 달란트를 가진 것을 많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찬양 때문에 받은 은혜와 응답이 너무나 많아요 사실은요. 그렇죠? 세상 가수들 보세요. 어린 가수들 보세요. 저는 볼 때마다 야, 마귀의 자녀들이 저렇게 음악으로 부유하고 이름 있고 어디 가든지 대접받고 그렇잖아요. 마귀 자녀, 마귀는 누굽니까? 하나님께 찬양했던 천사가 타락한 존재예요. 천사들은, 그 천사들은 찬양에 대한 영광과 축복을 체험했단 말씀이죠. 그래 와서 이제 찬양을 음악을 만든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원래 뭐하도록 지었어요? 찬양하도록 지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뺏겼어 우리는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적인 찬양이 뭔지, 하나님 기뻐하는 경배적인 찬양이 뭔지를 좀 찾아내고 이 응답들을 우리 누려야 되겠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사실을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다. 그렇죠?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고 영적인 존재의 축복을 회복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사람답게 사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말씀이죠. 우리 그 담 넘어 신혼부부가 사는데 막 깨가 쏟아져요 보니까요. 저는 그 냄새를, 향기를 느끼는데 뭘 갖고 느끼는 거 하니까 음악을 가지고 노래 부르는데 둘이 얼마나 재밌게 노래하는지요. 서로 화음 넣어가면서요. 야, 참 저 가정이 행복하구나. 저 가정이 참 부럽다. 너무 멋있다. 음악 하는 분들 보면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무대에 서서 노래 잘하는 분들 보세요. 얼마나 부럽습니까? 그렇죠? 뭐 그러니까 사인 받으러 가고 막 우상처럼 따라다니고요.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런데 대통령 보고 따라다니는 사람 별로 없어요. 어린 아이지만 아이돌 가수들 보세요. 어른들도 침 흘리고 쫓아다닌단 말씀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답게 보여요 사실은요. 노래 멋있습니다. 진짜 노래 잘하는 보면요 멋있어요. 그런 사람 보고 노래 들으면 시간 간 줄 몰라요. 너무 부럽고요. 그렇죠? 우리가 누리는 그런 음악 아닙니다. 마귀가 주는 그런 육적인 달콤한 노래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런 찬양들이 회복되게 될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주었던 그 응답들을 우리에게 주실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우리가 하나님 밖의 백성이었지만은 영접함으로 인해서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뭐가 회복되었습니까? 영적인 정체성이 회복되었어요. 이 참 중요합니다. 영적인 정체성을요. 동물이 야생 세계에서 살아갈 절대 생존 필수가 뭔가 하니까 동물은 뭐가 필요합니까? 야생성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힘센 곰도 야생성이 없고 사람한테 길러진 곰은 저 산에 갖다 놓으면 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야생 훈련을 많이 해서 내보냅니다. 그래야 살 수 있어요. 그렇죠? 토끼지만 어린 토끼, 연약한 토끼지만은 야생성이 살아있는 토끼는 산에서 살아갑니다. 왜 그래요? 야생성이 살아있으니까요. 인간은 누구한테 잡혔어요? 마귀한테요. 뭐를 다 잃어버렸어요? 인간은요? 동물은 야성인데 인간은요? 영성을 다 잃어버렸어요. 영성이 다 파괴되었습니다. 이게 파괴돼 버렸어요. 근데 귀신 세력을 잘 몰라요. 그러겠죠? 야생에 들어간 곰, 훈련을 제대로 못 받은 곰들은 전에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지리산 놀러 오니까 이 곰들이 도망갈 생각하지 않고는 뭐 손을 벌리고 쫓아오더라 하지 않습니까? 왜 쫓아옵니까? 뭘 얻어먹으려고요. 누구 손에 키워졌어요?
사람의 손에 사람이 겁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마귀의 손에 키워졌기 때문에 마귀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마귀의 세력을 잘 몰라요, 사실은요. 그렇죠? 영성을 회복하면서부터 마귀가 우리의 원수구나. 마귀는 꺾어야 돼. 그렇죠? 마귀는 우리를 엿보면 안 돼 말죠. 이런 마음이 들어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성을 어디 속에서 주일날 찬양을 통해서 혹은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이거 회복되는 겁니다. 영성을 회복해야 돼요, 사실은요.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영성은 성령과 관계되어 있어요, 사실은요. 그런 게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자꾸 사귀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 자신을 이해하게 되고요, 깨닫게 돼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주일날 자꾸 말씀 듣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 깨달아야 돼요, 사실은요. 개도 주인 말 알아들으면은 주인의 사랑을 받습니다. 주인 말을 어느 만큼 알아듣는 개는 밖에 잠을 안 재워요. 어디 재웁니까? 너무 사랑스러워서 집 안으로 들어와서 재웁니다.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사람이 먹는 음식을 줘요. 말을 잘 알아듣는 이 짐승은, 개는요, 주인의 품에 안고 늘 다니고 자랑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인의 침상에서 같이 잠을 잡니다. 말도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 말은요, 값이 한 10배, 100배 뛰어버린답니다. 사람만 알아들으면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얼마나 그를 축복하겠어요, 사실은요. 그러겠죠? 우리가 사실은 예배, 이 신앙생활이 가장 뭐냐 물으신다면은 저는 하나님과 아주 친해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더 가까이, 더 가까이.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 많으신 분이시고,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고 예비된 축복을 이렇게 많이 쌓아놓았어요. 가까이 가지 못하니까 멀리서만 보는 거예요. 멀리서 봐서는 이 사실을 잘 이해 못하죠. 그렇죠? 신앙생활은 뭔가 하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가야 돼요. with, 임마누엘지만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과 멀리하는 인생을 살고. 사모를 왜 합니까? 저는 사원을 해요, 우리 교회는요. 왜? 내가 보니 기도보다도 찬양을 더 많이 원하세요. 기도의 옷이란 말씀은 없어요. 찬양의 옷을 입어라. 이사야 61장 3절, 이사야 62장 7절, 하나님으로 찬양 받으시기에 쉬지 못하게 하라. 그러겠죠? 찬송가 책만 성경에 5권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600곡이 넘는 찬송가를 또 뒤에 한 권 더 붙여놨어요. 주일날 70% 순서가 찬양 순서입니다. 그런데 찬양이 뭔지를 잘 몰라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 기뻐하는 찬양을 하는지요? 예배적인 찬양을 모르고 찬양한다니까요. 그러면서 뭡니까? 세상에서 배웠던 그런 음악 지식 가지고 찬양하게 되어지니까 찬양하는 사람들이 많이 영적인 문제에 시달려요. 지난번에 우리 강의 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음악인들은 다른 어떤 직업군에 비해서 나이로 수명을 따지면요, 남자는 한 3분의 1을 짧게 살아요. 여자는 한 20살 정도, 80세가 여자들 보통 평균 나이인데 여자는 60세 정도 살아요. 남자는 75세인데 평균 나이가요 50세로 거의 죽었어요. 16,000명 정도 음악인들을 분석해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저분들은 돈도 많이 벌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야. 마이클 잭슨 얼마나 인기 많은데요. 그러겠죠? 그런 거 보면서 이들이 왜 죽어가고 하는지, 왜 이렇게 영적 문제를 만나서 어려움 당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음악인들조차, 찬양하는 찬양대원들조차 세상 음악인들을 살려야 된다는 사실에 사명감이 없어요.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사는데 나는 그 사람 쳐다보기도 어려운데 말씀이죠. 그래서 예배적인 찬양을 배워야 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당신은 참 좋은 찬양에 대한 달란트를 가졌지만은, 또 교회 안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찬양하지만은 당신의 찬양은 하나님 보실 때 예배적인 부분이 약하다. 예배 찬양을 해라. 하나님께서 통하는 찬양을 하라 말씀이죠. 그러겠죠? 그런 부분입니다. 음악적인 것을 너무 강조하면 안 돼요. 아까 우리가 배운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기고 또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런 찬양들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이게 찬양자의 기본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바로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줬던 이 응답들을 우리는 받게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잘 이해하도록 이게 되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든지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자라. 이런 칭찬받은 사람 다윗밖에 없어요. 내 마음에 맞는 자다. 지난번 성경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모든 뜻을 그를 통해 다 이룰 것이다.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죠. 그만큼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했고 다윗을 축복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성경 말씀은 잘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찬양자들에게 이 참된 인간적인 힘을 창세기 1장 28절 참된 힘을 주십니다. 시편 18편 1절 말씀 보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찬양자는 어떤 면에서 보면요 약해 보일 수 있어요. 음악하는 분들은 좀 여성적으로 보이기 쉬워요. 실제로 찬양하는 분들은 영적인 문제가 많이 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약합니다. 아주 뭔가 무서움을 많이 타고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정말 임마누엘의 축복을 이 찬양 속에서 내가 누리게 된다면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힘을 내가 느끼게 되고요 이 힘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는 겁니다. 다윗 시대의 세상을 다윗 시대 때 영토가 제일 넓었어요. 사실은요 다윗을 이길 자가 없었어요. 그러겠죠? 이건 음악을 통해 찬양을 통해 하나님이 주셨던 참된 힘을 얻어서 누렸단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 사무엘 몇 장 읽어보면요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은 점점 약하여지더라. 음악적으로 말하면 다윗은 포르티시시모, 사울은 피아니시시모. 힘이 이렇습니다. 다윗은 겁날 것이 없어요. 혹 여러분 음악 찬양하시는 분들 좀 여성적인 그런 좀 성격도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 겁이 많은 분도 영적인 문제입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요 겁낼 필요 없어요. 우리는 찬양 속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면서 참된 힘을 늘 체험해라. 그래서 찬양자들은 고전 10장 31절 먹든지 마시든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다 받았으니까요 영광만 돌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실 것이다. 그러겠죠? 우리가 할 일은 이기란 말씀이죠. 영광 돌리면 돼요. 고전 6장 24절입니까? 말씀 보면 20절 말씀입니다. 값으로 사셨다. 그래서 이제 너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죠? 찬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죠. 창조 목적도 존재 목적도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다운 삶을 사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인생을 산다는 말씀이죠.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삽니다. 음악하는 사람 약하지 않습니다. 세상 정복자예요. 사실은 원래 음악하는 사람 보세요. 한 4,000명 5,000명 모이는데요 노래 한 곡 가지고 다 정복해버립니다. 그 음악의 힘이요. 저도 국립극장 가서 오페라 한번 할 때 말씀이죠. 좌석이 한 3,000석인데 눈만 몇 개입니까? 6,000개입니다. 뭐 별로 잘 부르지도 못하지만요 6,000개를 금방 한 1분 만에 사로잡습니다. 다 정복돼 숨도 제대로 못 쉽니다. 음악의 힘이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유목사님 표현대로 마이클 잭슨 노래 듣다가 그냥 떨면서 혼절해버리고요. 얼마나 힘이 강한지요. 그러겠죠? 찬양의 힘은 하나님께 드린 찬양의 힘은 이렇게 강하고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힘을 가지고 세상 살게 된다면 정말 정복자의 인생을 살 수가 있다. 저는 여러분들을 좀 뭡니까 논문을 통해서 음악 연구한 분들을 좀 많이 봅니다만은 공자라는 사람을 제가 좀 연구를 좀 해봤어요. 공자는 동양의 최고 가는 사상가고 철학가입니다. 공자가 연구한 게 뭔가 책이 많아요. 근데 연구한 가장 핵심이 뭔가 논문책을 좀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니까 공자가 연구한 논문의 가장 핵심이 뭔가 하니까 어떻게 해야 사람됨의 삶을 살까? 공자의 논문의 주제입니다. 사람됨입니다. 나는 이거 보고 새롭게 느꼈어요. 공자가요. 야, 공자라는 사람 사실 철학의 가장 핵심 주제가 인간이란 뭔가, 그렇죠? 인간이 뭔가 이걸 지금 철학이 지금도 풀고 있습니다. 아직도 풀리지 않습니다. 뭐를 봐야 이 문제가 풀릴까요? 사용 설명서를 봐야 돼요. 이거 아니면 절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한 말이 정말 하나님 아는 지식의 최고 지식이라는 말은요 이런 부분을 여러분 두고 하는 말도 되겠다는 말씀이죠. 성경책이 아니면 인간이 누군지를 몰라요. 절대 모릅니다. 아무리 철학자 뭐 박사가 수천 명 모여가지고 수천 년을 연구해도 인간은 모릅니다. 그런데 공자가 연구한 결과 참 나는 깜짝 놀란 게 뭔가 하니까 사람이 사람됨의 가장 높은 단계를 설명할 때 이렇게 썼어요.
이게 사람됨의 가장 높은 단계다. 어지린 자죠. 그런데 이 인을 이루는 방법이 음악이다 그랬어요. 이 인을 이루는 방법이 음악이라는 겁니다. 공자는 예수님보다도 한 500년 전에 태어난 인물입니다. BC 5세기 사람이요. 그런데 공자가 이사야 43장 21절을 알았더라면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공자가 에베소서 1장 12절 말씀 알았더라면 어떤 논문을 썼겠습니까? 그래서 공자는 이 인을 이루기 위해서 그 논문 내용을 보면요, 24시간 음악 속에 묻혀 살았다고 했어요. 음악했답니다. 왜? 사람됨에 이르려고요. 그런데 공자는 하나님 알지 못했으니까 사람됨의 이 축복은 못 누렸겠죠. 그겠죠? 그래서 내가 볼 때, 야, 참 사람됨이란 이 단어 하나가 철학의 핵심적인 주제도 되겠지만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사상가들이, 이렇게 높은 철학가들이 이걸 많이 연구했구나. 연구했지만은 성경 말씀대로 철학은, 그 높은 수준 높은 철학도 복음을 아는 지식에 비하면은 골로새 2장 8절 말씀이 뭐라고요? 초등학문에 불과하다. 자, 이거 보는 순간에 참 공자 불쌍하다. 그렇잖아요? 우리 보면 초등학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수준에 머물러 가지고 이걸 하고 살려고요. 이분은 평생토록 금이라는 중국 악기를 가지고 다 폈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음악적으로 작곡가고 연주가고 비평가고 또 그런 인물입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이거 켜면서 장례식에 가지 않는 날은 거의 이 금을 켜면서 음악 속에 살았다 하는 그런 기록을 제가 좀 봤습니다만은, 사람들이 하나님 알지 못하면 인간됨이라는 것을 이렇게 어렵게 지금 풀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 속에 우리에게 왜 가장 많이 찬양을 요구하고 있느냐? 가장 많이 찬양을 요구합니까? 인간답게 살도록 힘 있는 인간, 능력 있는 인간, 정복자의 인간, 그러겠죠? 그래서 정시로 기도해라, 정시로 찬양해라, 무시로 찬양해라, 집중해서 찬양해라. 정시로 찬양은 하루에 몇 번씩 찬양하라고요? 하루에 7번씩. 왜 7번씩 찬양해야 됩니까? 하나님 7번 축복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시편 35편 28절에는 종일 찬양해라. 시편 150편 6절에는 호흡이 있는 날까지 찬양해라. 그렇겠죠? 이 정도도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61장 3절 말씀 보니까 아예 찬양의 옷을 입어라. 기도의 옷이란 말은 없어요. 찬양의 옷을 입어 살아라. 그래서 네 모든 근심을 다 이겨내라. 찬양의 옷을 입으면 근심 다 이긴다는 말씀이죠. 힘 있는 정복자 인생을 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이 있으니까 말씀이죠. 그리고 이사야서 62장 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네 찬양을 받으시기에 쉬지 못할 정도로 찬양해라. 하나님 지독하시죠? 여러분, 하나님 지겹도록 찬양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그래도 다 받아주십니다. 이만큼 하나님 우리에 보고 뭘 요구하신다고요? 찬양을 요구하신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그런데 찬양하면서도 어떻게 하는지, 왜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찬양을 할 때 어떤 일을 이루신지를 잘 모른다는 말씀이죠. 이런 것들은 다른 책에는 없어. 성경책에만 나옵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참된 찬양이 뭔지, 예배적인 찬양이 뭔지, 하나님 기뻐하는 찬양이 뭔지를 좀 찾아내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다워지는 사람이다. 사람 찬양하도록 지었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인간됨에 이르는 가장 바른 방법이다. 그렇죠? 거기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그래요. 찬양을 왜 그렇게 강조하십니까? 저는 유 목사님 메시지 할 때 전도가 모든 것이다 할 때는요, 촉입니다. 제가 조금은 그게 소금이 안 되더라고요. 아니, 전도가 왜 모든 것입니까? 전도의 핵심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내가 누린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럼 전도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찬양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내가 누린 거예요. 임마누엘 내가 누리고 이 누린 것을 자랑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내가 악보를 자랑하고 기능을 자랑하고 그건 찬양 아니요. 세상적인 음악이고 노래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내 입술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리다. 항상 찬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 이는 그 이름을 증가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히브리 13장 15절. 찬양은 그의 이름을 증가하는
입술의 열매라 했단 말씀이죠. 그래서 참된 찬양이 뭔지를 좀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로 찬양은 사람답게 사는 것이지만은 형통 인생의 배경이 됩니다. 방법입니다. 어떤 사람이 형통하지 않으려고 누가 하겠어요? 그렇죠? 다 형통한 인생을 살기로 하지만요, 찬양으로 통해서 어떻게 형통한 인생을 사는지 그런 부분들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자, 모든 성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은혜로. 우리는 노력하고 땀 흘리고 애쓰는 신분이 아닙니다. 노력하고 땀 흘리고 애쓰는 신분은 창세기 3장에 묶인 자들의 삶입니다. 그렇죠? 에덴 동산 쫓으시면서 저주했지 않습니까? 너는 땀을 흘려야 된다. 그렇죠? 너는 고통하고 수고해야 된다 말씀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삽니다. 이게 틀려요.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를, 예비된 은혜를 받고 누리는 축복의 샴푸입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형통자의 인생이야. 그냥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했는데 하나님 뭐를 주세요? 형통할 만큼의 응답 주십니다. 시편 1편 2절 3절입니다. 형통할 만큼요. 그렇죠? 이게 참 축복입니다. 자, 그리고 시편 84편 1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날에 한 날의 축복이요. 얼마만큼요? 첫날의 복입니다. 첫날의 복. 주의 집에 한 날의 복이요. 그렇죠? 또 시편 69편 30절 3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요,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 더 기뻐 받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드리는 찬양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가. 황소보다 귀하대요. 황소보다. 황소 한 마리가 얼마라고요? 이런 귀한 것을 하나님 받으시고 나면은 하나님 가만히 계시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찬양할 때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드리세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황소 한 마리 값의 가격으로 내가 이런 값진 찬양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막 한 500만 원, 600만 원, 정말 맛있는 소는요 1000만 원, 2000만 원 간답니다. 황소 한 마리, 좋은 고기, 육고기는 말씀이죠. 그렇겠죠? 여러분 한 1000만 원 좀 교회 헌금하려고 주일날 한번 갖고 와보세요. 그 드리는 순간 막 손이 들들 떨릴 거예요. 사실은. 또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 귀한 예물을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다는 자체가 말씀이죠. 그러겠죠? 찬양의 가치가 이런 것인데 함부로 헛되이 막 드려버립니다. 예배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라. 그러겠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참된 찬양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귀하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사무엘하 23장 1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별명이 찬양정인데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그런 삶을 보시고 너무 기쁘셔서 그를 뭐로 높여주셨다. 높이셨다. 누가 높이셨다고요? 하나님 높여주신 겁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높이 세워버렸어요. 이게 서밋입니다. 그러니까 렘넌트 7명 가운데 왕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인물은 다윗밖에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 가장 기뻐했던 존재도 다윗입니다. 사실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축복하셨고 귀하게 보셨던 사실들을 성경 말씀은 잘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찬양자의 축복을, 찬양의 힘이 있으니까요, 어떤 인생을 사느냐. 사무엘상 16장 23절 말씀 보니까 사울왕에게 붙었던 악취를 그냥 찬양으로 꺾어버렸던 사실이 나오죠. 예배가 돼야 됩니다. 좋은 음악으로, 화음 좋은 찬양으로 마귀 도망 안 갑니다. 절대로 안 갑니다. 어떤 기능 좋은 사람이 나와서 예쁘게, 그러겠죠? 예쁘게 멋있게 우아하게 찬양해도요, 음악적인 것 갖고는 사탄이 꼼짝도 안 해요. 뭐가 나와야 됩니까? 예배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그런 찬양을 통해서 사탄이 꺾이는 겁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이겠죠? 다윗은 어릴 때부터 이런 축복을 누렸던 그런 부분들을 성경 말씀은 증가합니다. 성경 말씀 시편 54편과 56절과 10절 말씀 보니까, 그래서 찬양이 뭐냐? 다윗이 한 얘기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였다. 10절 말씀도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이 찬양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노래하는 것이 찬양이라는 말씀이죠. 말씀이 중요합니다. 음악적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그렇다고 막 음치 소리 막 내란 말은 아니고요.
그렇죠? 저 늘 하는 얘기입니다. 음치들은 찬양대는 피해야 돼요. 아무리 용감해도 그건 안 됩니다. 그거는 같은 소리 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음치들은 찬양대 하고 싶으면 여기는 하지 마시고 혼자서 골방에서 찬양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그 찬양도 받으십니다. 찬양의 정수가 뭡니까? 고전 14장 15절 말씀 보니까 마음으로 하는 찬양입니다. 영으로 하는 찬양이에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찬양입니다. 그렇겠죠? 이런 찬양들을 좀 찾아내서 찬양하게 된다면은 우리는 어떤 사람도 찬양의 축복을 다 누릴 수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시편 22편 26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 만나고 싶으냐? 그러면 찬양해라. 그럼 네 마음이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찬양은 뭐냐? 하나님을 찾는 언어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은혜가 찬양이라니까요. 우리가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이런 찬양을 하게 될 때 시편 100편 4절 말씀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에 들어가는 이 특권과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이게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어디에? 그 궁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궁전에 들어가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은요, 순간 이동 같은 힘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화장실 가서 무서울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노래 불러요. 노래 부르면 순간 이동해 버립니다. 내가 거기서 빠져나와 버려요, 사실은요. 그래서 무서움을 잊어버립니다. 음악의 힘이 그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거 아니고 하나님을 내가 찾고 누림으로 인해서 어떤 무서운 상황 가운데도 임마누엘이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가 없다고요? 부족한 법 없단 말. 이런 축복들을 찬양 속에서 내가 찾아 누리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제가 좀 음악이 얼마나 중요하고 힘 있는가를 좀 제가 설명할 때마다 개미와 배짱이에 대한 얘기를 늘 합니다. 이솝우화죠. 그 이솝우화의 원 내용은 어떻습니까? 개미는 여름 내내 일해서 겨울에 먹을 것을 많이 쌓아두었어요. 배짱이는 여름 내내 노래만 부르다가 먹을 것을 구하지 못했어요. 겨울 되니까 배가 고파서 개미 집에 갔더니만 짠돌이 개미가 안 줍니다. 그래서 배짱이는 굶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교훈적인 의미가 있죠. 근데 이것이 20세기에 와서 내용이 새롭게 각색이 되었어요. 개미는 여름 내내 일하다가 먹을 것을 많이 준비를 했는데 너무나 일을 열심히 해서 관절염, 허리 디스크, 막 목 아프고 아파서 막 겨울 내내 끙끙하십니다. 근데 뭔가 병원 가고 싶어도 돈이 아까워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개미는 아파서 죽었다는 겁니다. 배짱이는 뭐예요? 여름 내내 노래 부르다 보니까 목청이 튀어가지고 앨범을 한 개 발매했어요. 근데 앨범이 대박이 나버렸어요. 엄청 돈을 많이 벌었대요. 돈을 많이 벌고 인기를 얻으니까요, 여러 광고 회사에서 모델로 배짱이를 초청했어요. 개미보다는 배짱이가 모델로 보기 안 좋습니까? 그리고 모델이 되니까 막 돈이 그냥 뭐 대박을 친 거예요. 그래서 이 배짱이는 여름 내내 노래 부르고 자기 좋아하는 노래 부르고 겨울에는 돈방석에 앉아가지고 아주 멋있게 살았다는 그런 얘기가, 난 이거 볼 때 개미, 지금 새롭게 버전으로 나온 이 얘기는 개미는 불신자의 삶이다. 뼈가 빠지게 일해도 12저주밖에는 남는 게 없어요. 배짱이는 뭡니까? 쥐토끼가 노래 부르는 거야. 우리의 좋아하는 일은요, 노래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노래하는데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니까 뭐가 옵니까? 예배된 은혜가 오는 겁니다. 노력하고 애쓸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렇겠죠? 수고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요, 뭐 그렇다고 직장 나가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일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찬양하게 될 때 하나님은 예배된 은혜를 주시게 돼서, 왜? 형통자의 축복 주신다 했지 않습니까? 어디에 숨겨진지 몰라요. 저는 이 축복을 조금은 체험했습니다. 노래만 불렀는데 찬양만 좀 했는데 말씀이죠. 내 인생을 확 바꾸시더라고요. 내 수준과 관계없이요, 하나님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DNA, 찬양의 DNA를 많이 가진 분들이, 왜? 찬양으로 지었기 때문에 음악에 대한 DNA가 참 많습니다. 기도가 힘드시면 찬양 많이 하십시오. 기도가 더 쉬운 분들은 기도하셔도 돼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예비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은혜를 인하여서 뭡니까? 증인의 삶을 살더라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거미 같은 존재는요, 집을 잘 짓죠. 세상에서 집을 제일 빠르게 제일 튼튼하게 짓는 존재가 거미랍니다. 거미는 어떻게 그렇게 빨리 집을 지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떤 곤충학자가 다 연구해 보니까요, 거미는 그 집을 지는데 절대 음감을 가지고 집을 짓더라는 겁니다.
줄이 다 팽팽한데 한 개만 너무 텐션이 강해져 버리면요, 집 전체가 다 부서져 버립니다. 한목에요. 그렇죠? 똑같은 텐션으로 집을 지어야 돼요. 뭐 줄이 좀 굵고 얇고는 관계없어요. 텐션이 똑같으면요, 집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서 음악적인 감각을 가지고 집을 지으니까 그 집이 자기 거주하는 의식주가 해결 다 돼 버리는 거예요. 모든 곤충들 거기서 다 잡아먹지 않습니까? 야, 거미라는 존재도 이 음악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이렇게 먹고 사는구나. 먹고 산다니까요. 배짱이도 뭘 가지고요? 음악 갖고 먹고 산다니까요. 먹고 사는 정도 아니고 돈방석입니다. 다윗이 돈방석이라는 게 여러분요. 돈방석이. 다윗이 얼마나 돈 많은지 아십니까? 다윗이 가졌던 금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지금 독일 연방 정부가 가지고 있는 금 전체보다도 다윗이 가졌던 금이 더 많아요. 그때 옛날 그게요. 얼마나 여러분 다윗이 응답 축복을 많이 받은 존재인가. 하나님은 음악을 하면서 음악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큰 축복 주시는 사실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찬양의 방법입니다. 찬양의 방법은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성경 기준이죠. 성경 기준인데 성경 기준이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했죠. 찬양은 노래가 되면 안 돼요. 연주가 되면 안 돼요. 발표가 되면 안 돼요. 뭐가 돼야 된다고요? 예배가 돼야 됩니다. 예배. 이게 되기 위해서는 틀림없이 성경적인 배경을 가지고 와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찬양하는 것이 절대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찬양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예배가 되고 경배가 돼야 된다. 경배. 저는 요즘 성경을 보면서 그 구약은 히브리 원문을 갖다 놓고 세밀히 좀 봅니다. 특별히 찬양이라는 단어, 송축, 경배 이런 거 나오면요, 더 세밀히 제가 쭉 한번 읽어봅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렇게 봅니다. 헬라어 성경 신약 볼 때도 헬라어 갖다 놓고요, 원어 갖다 놓고 지금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만 참 재밌어 보니까 막 때로는 막 무릎을 치기도 하고요. 너무 신나고 즐겁고 내가 알지 못했던 사실을 아니까 말씀이죠. 저는 그래서 좀 찬양에 대한 좀 재미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렇게 될 이유가요, 요한복음 4장 23절 하나님 누구를 찾으신다고요? 예배자입니다. 이게 참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찬양대와 혹은 반주자와 지휘자가요, 특별히 이 성경적인 찬양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은 옛날 우리 가지고 있는 체질을 해버립니다. 안 배운 체질을 가지고 있다면 전부 세상적인 배경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걸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이사야 29장 13절 14절.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하면서도 마음은 나와 멀도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사람의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서 배웠던 것은, 사실 세상에서 배운 것들은요, 사람을 위한 음악입니다. 사람의 육체를 위한 음악이에요. 르네상스 시대부터 세상 음악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때 모토가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위한 음악 말고 인간을 위한 음악을 만들자. 그 운동과 그 배경이 지금까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사람을 즐겁게, 성도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기쁘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찬양을 찾아내고 회복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했습니다. 음악인들이 가장 지금 어디 있냐? 저주와 재앙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게 살고 있어요. 우리 여기 두고 좀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대로 된 음악인들 한 명만 전도해도요, 이들은 진짜 돈방석에 살고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비욘세라는 인물은 2017년도 한 해 동안, 그 2017년도 6월 달인데요, 그전 2016년도부터 1년 동안 번 돈이 1,800억을 벌었답니다. 개인 한 명이 돈 번 것 중에서는요, 음악인들이 제일 돈 많이 법니다. 혼자서요. 엄청 돈 벌어요. 돈방석에 사시, 돈방석이요. 우리나라에도 한 10% 되는 음악인들이 버는 돈이요, 1년에 한 70억 번답니다. 10% 내외 음악인들이요. 이거 뭐 운동선수 못 따라갑니다. 엄청난 돈 벌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음악인들이 이렇게 돈을 많이 번다면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음악을 주셨고 찬양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찬양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축복하실 것인가? 우리 거기에 대한 뭔가 좀 가슴을 좀 가지고 있어야 돼, 사실은요. 그렇겠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찬양하지 못하면 여기 들어갑니다. 어쩔 수 없어요. 마치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예배하지만은 늘 불신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불신하면 어떻습니까? 불신하면요, 열심히 교회 다녀도 소용없어요. 중직을 맡아도 소용없어요.
불신하면요, 바른 비밀을 알지 못하면요, 그런 그게 되겠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막 나를 자랑하고 싶고요. 음악 해보면 제대로 하는 분들은요, 굉장히 자존심과 자부심이 강합니다. 한번 주역이나 이런 무대 한번 서보세요. 진짜 대통령하고도 안 바꾸고요, 어떤 건 하나님하고도 안 바꾸고 싶어요. 그 자리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휘황찬란한 그런 자리인데 말씀이죠. 그래서 음악인들이 이런 영적 문제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이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찬양은 어떻게 되냐? 찬양은 예배가 되려면요, 여호와를 찾아야 됩니다. 여호와를 찾는 중심이 중요해요. 중심이요. 또 가사를 묵상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가사 묵상. 이게 찬양의 아주 중요한 배경들입니다. 이게 좀 되어져야 돼요. 그렇겠죠? 또 여호와를 자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찬양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나와져야 돼요. 우리 지난달에선 히브리 말 가운데 찬양에 대한 가장 중심 단어가 할라를 가지고 제가 설명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그냥 그리스도라는 단어만 받아보면요, 그 중요한 의미를 몰라요. 근데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중요한 의미 해석이 뭡니까? 기름을 부었다. 그걸 찾아내고, 기름 부었다는 말만 가지고도 좀 부족해요. 누구한테 기름 부었냐? 삼직. 그렇죠? 할랄이라는 말도 찬양입니다. 그냥 찬양이라는 단어만 가지고 보면은 찬양의 내부적인 부분을 잘 알지 못해요. 찬양의 세 가지 뜻을 제가 설명했죠. 뭐라고요? 세 가지가요? 첫째는 빛을 비추다. 찬양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겁니다. 내게 임한 빛을 내가 비춰야 돼. 사실은요, 내가 음악적인 기능적인 갖고는 그리스도의 빛이 아닙니다. 그건요, 내 빛이죠. 그러겠죠? 두 번째 뭐요? 자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이 전도와 관계돼요. 내게도 자랑하고 해서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냐. 그다음 뭐요? 미치다, 취하다 뜻이 있습니다. 할랄이요. 찬양은 그리스도께 취하는 시간표입니다. 하나님께 미쳐가는 시간이에요. 사실은요, 바울이 미쳤다고 총독에 말했듯이요, 그런 배경들이요. 음악은 중독되는 힘이 강합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빨리 하나님과 친해지고 빨리 내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배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마지막 결론으로 좀 결단하시다. 시편 57편 7절 한 절만 우리 성경 찾아 읽고 끝내겠습니다. 시편 57편 7절. 시작. 뭐 하려고 확정했어요? 뭐 한데 확정했어요? 내 마음이 노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는 일에 내가 나를 드리겠다고 확정했다. 다윗의 그런 찬양의 확정적인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거라도 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아무리 좋은 메시지 받고도 이게 내가 정말 지속하고 하지 않으면요, 내게 소용없다는 말씀이죠. 그건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니까 오늘부터 새롭게 여러분 찬양의 축복을 회복하고 찬양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찬양의 축복 주심을 감사하고 다윗처럼 이 응답을 내가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이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